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로 가서 40일을 보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거기에서 오로지 기도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4장에 이 세 가지 시험이 나오고 이 누가복음에도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차이점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순서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예수께서도 받으셨다는 것, 이 시험을 받은 세 가지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최초의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을 조장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써 불행이 시작됐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아마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 닥친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이 똑같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에게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아담처럼 하와처럼 실패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마귀의 시험,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닥쳐오는 시험을 예수님처럼 슬기롭게 믿음으로 승리해서 여러분 다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도 다양한 우리 삶에 닥쳐오는 시험을 이 말씀의 원리대로, 예수께서 승리하시는 그 원리대로 우리도 싸워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인데 떡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많이 줄였죠. 그때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면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가만히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직장도 나가고, 그래서 사업도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의 풍족한 삶과 또 먹고 사는데 윤택한 유익을 주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인간이 본질을 탐구하게 돼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가? 오늘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한 것인가? 이것이 광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고 소거하고 인간의 본질, 인생의 본질을 따져보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라고 묻는다면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혜받고 잘 살기 위해서 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이나 시험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걸 깨우치고 있는 거죠. 떡이라는 은유, 떡이라는 이 어떤 소재를 가져온 것은 육신에게는 떡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영혼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떡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그것에 더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개미와 배짱이 얘기는 열심히 일한 개미가 항상 영웅처럼 또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니까 일단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노래나 부르고 먹을 걸 준비하지 않은 배짱이는 난처함을 당하게 된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게 그 이야기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틀려지면 완전히 정반대가 됩니다. 가치의 차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는 노래도 부르고 싶고 노래도 듣고 싶고 문화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배짱이가 구걸하러 왔는데 이제는 개미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은 양식을 가지고 가서 배짱이를 그 양식을 줄 테니까 와서 우리를 위해서 노래 좀 불러줘라 하고 모셔온다는 거예요. 가치의 차이죠. 가치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산다고 한다면 그 가치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이상의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라는 더 높은 가치를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붙잡고 살도록 우리 눈을, 영적인 눈을 가리고 영적인 소욕을 가리면서 자꾸만 육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가서 예배드리고 언제 가서 기도하고 언제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늘 큰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가까이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가치를 추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난 말씀부터 읽고 영의 양식을 내가 먹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믿음, 소망, 사랑, 주일은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내가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가치, 절대적인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지키고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가 또 이 땅에서도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비법이라는 걸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자꾸 속여요. 야,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 가서 일해라. 가서 돈 벌어라. 너 그래야 남들처럼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부터 하고 내 일을 하겠다. 아무리 내가 바빠도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일하면서 먹고 살겠다. 이런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서 그냥 무너져 내려듯이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겨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따라 산다.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하나님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삶을 나는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제 세상 권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에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두 번째 얘기해요. 마태복음은 세 번째 얘기하는데, 사탄이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거 다 너한테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더 큰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 높은 자리에 올리고 내가 더 돋보이는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내 능력을 막 발휘하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마키아벨리가 쓴 그 국가론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군주론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 마귀적인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네 영혼을 마귀한테 팔면 마귀가 그걸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의 결론은 그거 다 얻고 누린다 치자. 우리를 심판하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물론 그러면 좋겠죠. 또 큰 권력과 능력을 가져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다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거보다도 최우선적인 우리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진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겨서 공부하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는 거 하나님을 섬김이에요. 그걸로 돼야 됩니다. 다른 것이 동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러면은 나의 직장 생활 또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권력을 얻는 것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뒤로 가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나를 더 높은 자리에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식이 된다면 그건 올바른 섬김이 아니에요. 이미 사탄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영광을 얻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나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고 내 삶의 목적이고 본질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 높은 자리를 주시고 더 큰 권세를 주신다면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쓸 뿐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큰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해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인생의 출세의 길이 열리고 안정된 그런 직장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걸 더 우선순위로 삼아서 우리는 그 어떤 영화와 명예와 금부치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자신의 신념, 신앙을 고수하게 되었죠. 죽음을 불사하고도 그들은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들을 7배나 더 가세했던 불못불 속에서도 그런 냄새까지도 나지 않을 만큼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게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깨우침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늘 유혹이 있죠. 세상적인 방법, 마귀적인 방법, 그냥 눈 잘끔 감고 한번 그렇게 하면 더 나은 출세의 길이 열리고 더 부유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유혹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처럼 담대하게 우리는 그렇게 출세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인생 다른 거 아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출세,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 그걸 누릴 뿐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매력적인 세상 권력, 명예, 부 준다고 우리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죄악 가운데로, 마귀적인 방법으로 사탄의 종이 되도록 유혹할 때 단호하게 예수님처럼 마태복음에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때 담대하게 이게 사탄이 나를 속이고 있고 유혹하고 있구나, 물리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긴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한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으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느냐.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가 네 발을 보호해 줄 것이다.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답은 또 기록되었다 성경에 라고 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응수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마귀가 패배를 인정하고 떠나가고 한동안 예수님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 말씀까지 인용해 가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듯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면은 고소해야 하고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지게 만드는 그런 불신을 조장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사탄의 음모를 우리는 간파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 위에 가서 뛰어내려라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나를 드러내는 데 쓸 수는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기꺼이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여기서 뛰어내려서 어떤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철떡 같은 믿음은 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내 맘대로 자의적으로 말씀을 사용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로 이끌려 나와서 40년 동안을 헤맬 때 하나님을 많이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왜 필요할 때 우리에게 물을 안 주십니까? 왜 우리가 필요할 때 음식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의심. 자꾸만 내가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항상 더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셨다면, 가나안 땅을 약속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눈앞에 마실 물이 없고 눈앞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실패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사탄이 와서 어떤 우리를 유혹했을 때, 야 저리 가, 나는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나는 살 거야, 네가 와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느냐라고 물리쳤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더 돋보이고 더 영광스럽게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순간 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패하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의심, 원망, 불평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준다고 했을 때 이미 단산됐어요. 아이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도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세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받은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으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돋보이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이 삶의 승리의 비결이고 또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또 사탄의 시험에 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배고프고 광야에서 힘들 때 어김없이 사탄이 찾아와서 그 약점을 이용해 우리를 시험할 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투철한 신앙심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게 하시고 일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추워도 뒤처짐이 없게 하시고 의심이 없게 하시고 불신이 없게 하시고 불평이 없게 하시고 불순종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영광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